제 친구가 또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픈 상처가 있어서 룻기를 개인적으로 많이 읽습니다. 예. 오늘 룻기는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많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너무나 맞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탐을 하러 갔을 때 보니까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포도송이를 남자 둘이서 들어야 할 정도로 정말 너무나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이루어 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말을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축복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던 모습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정말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 간음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싸움이 나서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망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를 가리켜서 사사기 21장 25절에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완전히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사사기, 이 마지막 말씀이 사무엘서에 가면, 사무엘서 처음은 좀 그렇지만 조금만 지나면 곧 이 이스라엘의 다윗이라는 아주 훌륭한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좀 믿음의 왕국을 세워서 정말 전무후무한 정말 엄청나게 큰 왕국을 세우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암울했던 시기 그 바로 뒤에, 그리고 그 훌륭한 시대의 바로 사이에 바로 오늘 말씀 룻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 사실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샬롬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서 정말 천국에서 누릴 그 참된 샬롬을 누릴 것이다, 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에선 말 그대로 그냥 샬롬이 넘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인사 아시죠? 샬롬 이렇게 인사 안 하고요, 샬롬 인사하면 저 사람 나한테 뭐 안 좋은 일 있나 이래요. 뭐 어떻게 하냐면 샬롬 샬롬 2번 해야 된대요. 요즘에는 샬롬 샬롬,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얼마나 좋은 인사입니까? 그런데 이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샬롬의 시대가 아니에요. 엔샬롬, 즉 평화 없는 그러한 시대가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샬롬의 약속을 받은 그 땅에서 샬롬이 없는 엔샬롬의 시대를 살고 있던 이 시대, 이 암울한 시대 다음에 정말 다윗이 오면서 샬롬의 그런 이스라엘 땅을 만들었던 그 중간에 바로 오늘 룻에 대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귀한 믿음의 고백이 룻기에 나옵니다. 오늘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 앞에 보시면 이스라엘엔 전혀 희망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은 평안의 땅이 되어야 하는데, 평화로 가득한 천국과 같은 땅이 되어야 하는데, 사사기의 마지막은 샬롬이 없는, 평화가 없는 그러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룻기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이 자기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땅을 버리고 이방으로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땅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전혀 희망이 없었고 이제 흉년이 들어서 살 수가 없는 그러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떠납니다. 이제 모압 지방으로 갔으니 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8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죠? 나를 선대하셨다. 그런데 오늘 룻기 말씀 1절부터 지금 말씀까지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그죠? 나오미의 가정에 선대하신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된 게 뭐가 있어요? 나오미의 남편은 모압에서 얼마 후에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아기를 낳기도 전에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이제 남은 가족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대하심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나오미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별명을 짓냐면 마라라고 말합니다. 마라. 괴롭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정말 이 세 가족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상황, 그나마 자식이라도 있으면 희망을 가질 텐데 이 여인들에겐 자식조차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여자 혼자 살기가 괜찮아진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여자 혼자서는 살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길은 남들이 추수하고 나면 떨어진 이삭을 줍거나 구걸을 하는 그러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의 첩으로 들어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이 세 여인은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딜 봐도 샬롬이라고 인사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흉년이 끝났다고 하니 나는 돌아갈 것이다. 나에겐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러니 너희도 너희 고향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먹고 살 수는 있을 것이다. 여인 셋이 이렇게 그냥 고생하면서 사는 것보다 그냥 친정으로 돌아가서 너희 둘이라도 살라는 겁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합당한 방법입니다. 그냥 이 나오미는 이제 살 만큼 살진 않았겠지만 어찌되었든 이 나오미는 그냥 자기 혼자 고향에 돌아가면 친척들도 있을 것이고 굶어 죽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을 했는지 아무튼 친정에 돌아가면 이 며느리들은 그나마 굶어 죽는 것보다야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들이 어머니와 함께 있겠노라 고집을 피웁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원통합니까? 남편들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서 고향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너무나 원통해서 이 며느리와 어머니는 부둥켜 안고 엉엉 울고 있습니다. 셋이 펑펑 울다가 어머니의 설득에 한 며느리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룻이 곧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다시 설득을 합니다. 너도 이제 내 동서처럼 돌아가라. 그래야 너도 살 수 있단다. 그러자 룻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 더 이상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같이 갈 것이고 어머니께서 계신 어디든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정말 이 상황을 그려보면 한편의 눈물겨운 드라마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인생의 정말 말 그대로 막장에 선, 인생의 마지막에 선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또 돌아가야 살 수 있다. 어머니 안 그렇습니다. 저는 어머니 쫓아 살 겁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 너무나 슬픈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동을 넘어서 여기는 영적으로 더 깊은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사실 룻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이 나오미의 고백처럼 절망의 하나님이고 괴롭히시는 하나님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이 나오미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에게 행하신 그
것들을 보면 얼마나 이것이 절망의 상황입니까? 그 하나님을 정말 좋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집와서 아이를 갖기도 전에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완전 빈 털털이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롯은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욥의 아내처럼 당신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할렐루야,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단순하게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롯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살인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명예법이라고 해서 자신들이 믿는 신을 배교하면 그냥 가족이 명예훼손으로 그냥 그 자식을 죽여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끔찍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슬람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부모나 형제들이 딸과 여동생을 죽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그 간증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끌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시인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로는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룻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룻은 단순하게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제가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만 쫓아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룻의 상황은 너무나 암울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생명을 드리고 있는 이 롯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그 재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많은 무리들은 다 떠나가 버리기만 합니다. 무엇이 좋아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이 좋아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 나의 생명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저주의 길이 아닙니다. 죽는 길이 아닙니다.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룻은 그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미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죽을 것을 각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를 섬겨주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때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행합니다.
실제로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엄청난 복을 우리가 누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주님의, 우리 예수님의 돌아가심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의 죽음을 통하여서, 저의 헌신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에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롯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롯을 칭찬하십니다. 룻기 4장 1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많은 여인들이 나와 나오미를 칭찬합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생명을 내놓은 룻과 나오미에게 천사들이 다 내려와서 그 나오미와 룻을 칭찬하고 찬양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룻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룻에게 생명의 씨앗을 주셨고, 그 씨앗을 통하여서 다윗이라는 엄청난 자녀를 주고 그 다윗을 통하여서 믿음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태어난 아들입니까? 바로 이 룻의 신앙을 통하여서 태어난 아들인 것입니다. 룻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 이 작은 여인, 이 룻의 믿음을 통하여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샬롬이 없는, 평화가 없는 그 땅이 샬롬의 나라,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으십니까? 너무나 힘이 들어서 눈물밖에 나지 않고 신음소리 외에는 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을 붙들 힘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붙들려는 조그만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붙들 힘을 능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이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는 희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들만, 선교사님들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헌신적으로 그들을 섬기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내 자신을 다 녹아 없어지게 하고 썩어 없어지게 하고 우리가 헌신적으로 그들을 섬길 때에 우리의 헌신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수많은 열매를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 역사가 남이 아니라 바로 성도님들, 바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간 그곳이 샬롬의 땅이 되어서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샬롬을 주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